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찬양을 통한 고백처럼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희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 후에는 새로운 길은 열리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고백 위에 더 큰 감사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고요. 정확히 1년 전에 10년 비자가 돼서 비자 서류를 하러 잠깐 들어왔다가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얘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순천에 기거하면서 주일마다 주정교회를 참석하는데요. 참 주정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딴 교회에서 새벽에 오셨나 봐요. 아멘. 왜 좋은 교회냐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느 날 보니까 둘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주정교회 교가를 부르고 있어요. 저희 부부 자신도 모르게. 더 나가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필리핀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빈민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빈민교회가 한 4, 5년 전에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한 3천여 세대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전소되고, 그때 우리 운영찬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총 공사비는 한 5천만 원 넘게 드렸는데 아주 예쁘게 교회를 여러분의 헌신으로 협조로 그렇게 해서 교회당이 잘 지어지는데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 수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하셨죠. 논이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논이 판매하는 거 사실 주범이 저예요. 여러분이 또 헌신해 주셔서 한 명씩 구입해 주셔서 그걸로 학교 운영하고, 또 우리 문 목사님과 여러분 헌신으로 매달 우리 교사 지금 코로나 상황 기간 동안 교사 한 사람 월급을 매달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 사실 언제 돌아갈지 기약은 없고, 그러던 중에 우리 주정교회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해가 되거나 또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해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그런 인사 많이 들어보셨죠? 꽃길만 걸으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꽃길만 걸으라는 그 인사는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꽃길만 있을 수 있겠어요? 원하지 않는 험한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인사할 때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꼭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른 인사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응?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환난이 있어. 환난을 당해.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꽃길만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무속적이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이 땅에서 33년의 삶은 충분히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 왜 꽃길만 걸을 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대환난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행을 당한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일 낮에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채찍의 그 흉포함에 대해서 아주 무서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령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거센 풍랑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병자를 다 깨끗이 고치셨던 그분이 채찍으로 맞는 고통 앞에서 꽃길만 걷기 원하셨다면 나를 때리는 로마 병정들을 군사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에 로마 병정들이 창을 들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은 왕이거든 거기서만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 같으면은 그래?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십자가에서 짠 내려와서 다 쓸어버렸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억누르시고 짓밟으면서 자제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를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십자가는 나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가만히 있으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십자가는 나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어둠은 좋은 데 끝까지 솔로로 할까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저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헛된 명성을 추구하던 12제자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한한 끝없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고난주간 새벽에 한 줄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앞뒀대요. 은퇴를 앞두고 이제 아주 조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로부터 그 은퇴 자금을 현금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 부부가 그 은퇴 자금, 많은 은퇴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집에다 두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강도가 알고 들어와서 흉기를 들이대고 늙으신 목사님, 은퇴를 앞에 둔 목사님 부부를 위협하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강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강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강도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겠죠? 예? 강도가 흉기를 들이대는데. 그때 강도가 있는 목사님 노 부부를 옆으로 다 몰아가지고 방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이불로 푹 씌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금 통장 어딨냐 내놔라, 은퇴자금 다 내라. 그걸 다 가지고 강도가 가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30분 동안 이불 밖에 나오면은 경찰에 신고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와서 쓸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목사님 부부가. 방바닥에 딱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어두운 이불 속에서 방바닥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오랜만에 신앙 고백다운 신앙 고백을 들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정말 평생 내가 너에게 듣고 싶었던 너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런데 오늘 네가 그 고백을 꼭 강도 앞에서 해야겠다냐? 너는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정작 네 목숨을 살려준 사람은 누구더냐? 네가 꼭 강도 앞에서 그 고백을 해야겠다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강도에게 뺏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바들바들 떠고 있는 순간에 방바닥에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형상 속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은 다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헌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속에 반드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 하나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계명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늘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바다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내가 진노할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네가 다른 신을 두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나 그 꼴 못 본다. 내가 너 질투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일컬어? 그럼 나 너 질투한다 이거예요. 안식일날 성전에 나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여기저기 같이 다 오러 다녀? 나 너 질투해서 그 꼴 못 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질투는 증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몰라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가 표출이 되면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 질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 대상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금반지에 십자가가 새겨진 금반지를 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길거리를 다니면 약국에도 십자가, 병원에도 십자가, 교회도 십자가, 수없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몸에 다니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좀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감동을, 그 끝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아침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십자가 아래서 서성이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